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날에 성찬식을 제정하신 6월절에 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닫도록 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내린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다 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 못 외우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재앙. 요즘도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분 있죠? 가끔.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 연속으로 임했습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재앙들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재앙들이 거듭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미 없이 9가지 재앙이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는데도 보내주지 않고, 두 번째 재앙이 있는데도 보내주지 않고, 그렇게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미에 보면 백성이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다시 심한 노역을 시킬 때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이들의 마음이 점점 믿음으로 자란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믿게 되므로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6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6월절을 계속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재앙이 거듭되면서 믿음이 자라고 구원해 주실 줄로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은 참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입니다. 참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재앙들을 거듭 받으면서도 바로가요 마음이 완악해서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보내주지 않았는가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살아남는 그 6월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죠. 애굽에 내려한 이 여러 재앙들 가운데 장자의 죽음 재앙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성경의 분량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0번째 재앙, 6월절에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은요, 이 한 재앙에 대해서만 11장부터 13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6월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은 6월달이 아닙니다. 6월달이 아닙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유월절이 속해 있는 달은 성경에 아비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 중순부터 한 4월 중순까지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한 나흘 전쯤에 아비벌 10일쯤에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취합니다. 취해서 집에서 이 양을 고이 데리고 있는 것이죠. 한 나흘 동안. 그리고는 14일 되면 잘 데리고 있던 그 양을 해가 질 무렵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모든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구워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다고요? 구워 먹습니다. 삶아 먹는 게 아니고 구워 먹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히 먹어야 합니까? 허리에 띠를 떼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지금 당장 어디로 가려는 듯이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 이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다 먹고 나면 43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것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이런 복장으로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삶아 먹지 않고 구워서 먹으라 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삶아서 먹으려면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삶으려면 오래 걸립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나 구워 먹을 때는 다른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에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곧 출발할 거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라. 그 이후로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심지어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난 수컷들은 다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그 바로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바로의 아들은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을 받았거든요. 바로의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렇게도 완악하게 버텼던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해서 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구걸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물질에 눈이 먼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였더라라는 말에는 좀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취하였다는 말은 약탈했다는 뜻입니다. 약탈했다는 뜻.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패잔병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그때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믿음이 대대로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또 한 가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아비벌 10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날 입성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취하는 그 아비벌 10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행하지 말자.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에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유월절 바로 전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전에 흑암이 사흘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아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 유월절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셨고 또 후에도 성찬식을 지키도록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유월절 날에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숨겨져 있던 그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그들이 먹었던 그 양의 고기, 양의 몸, 그리고 유월절에 발랐던 그 양의 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에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떡을 받아 씹을 때에 단지 떡을 씹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을 씹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받는 그 마음으로 잔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찬식에 대해서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떡을 준비할 때도요, 좀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하면 좋겠다. 입에서 녹아버리는 그런 떡이 아니라, 그리고 좀 크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떡을 받아 내가 씹으면서 주님의 찢어진 그 몸을 좀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기 위해서. 포도주도 좀 독한 것.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받았을 때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 퍼지면서 몸에 열도 좀 나면서 주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그럼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일을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좀 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마음에 깊이 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넓은 우주, 발달한 과학의 장비로서도 다 셀 수 없는 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있으라 하니까 있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다 거듭 말씀하시는데 우주의 모든 별들도 그렇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명하셨습니다. 내놔라 하니까 땅이 순종해서 다 내놓은 거예요. 온 우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우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루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루신 일이라면 이 우주를 만드신 일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전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이 땅에서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서 구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이루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몸으로 세우신 일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만듭니다. 모든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체들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이후에 6월절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이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밖에 되지 않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말씀을 6월절 성만찬을 직후에 하신 교훈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직후에 이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다 같은 말씀들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두드러지는 가르침은 두 가지인데 성령과 또 하나됨입니다.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성찬 이후에 가르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앞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고 또 15장에서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도의 결론도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식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찢고 우리의 피를 흘림으로써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됨을 지키라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죽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살을 찢을 때에 찢어진 그 사이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어 그 사이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을 찢을 때에 우리의 피를 흘릴 때에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디트리 보네프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서만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것 이상 그 무엇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사귐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들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것, 구원과 우리의 하나됨,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 그것 이상 무엇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형제들 사이에 사귐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사귐을 위한 유일한 틀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생활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도록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생활로 들어갈 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네퍼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았고, 그 유월절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통하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찬식을 거듭 행함으로 그 크신 은혜를 자주 되새기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도록 명하시는 명령을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온 우주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았고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찬 예식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 양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의 몸을 찢고 나의 피를 흘려 내가 죽기까지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